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에서 9장 강해설교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에서 9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면서 이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하지만 있어요. 왜 못 깨닫냐 하면 머리가 나빠서 한글을 몰라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지요. 이 말이 더 맞겠네요. 또한 마음에 담아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하여 읽고 또한 묵상하고 또한 실천하자고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 바로 잠언서 4장 전체의 말씀 가운데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그 가운데 또한 23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우리가 나눴는데요.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눴습니다. 바로 마음이라고 우리가 나눴어요. 왜 우리가 더욱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이 가운데 의해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입니다. 구부러진 말 우리의 입에서 버려야만 되고요. 삐뚤어진 말 또한 우리가 날마다 입술에서 멀리해야 되며, 우리의 눈은요 바로 보며 우리의 눈꺼풀은 우리의 앞을 곱게 살펴야만 됩니다. 여러분, 2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발이요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우리가 보고 또한 걷게 되는 그 모든 그 길을 든든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26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을 때에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잠언서 4장에 해당하는 그 어떠한 구절조차도 단 하나라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금 나누고 있는 말씀을요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이것이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중생한 자에게 거하여 주시om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이 다 깨달아져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IQ가 높아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음 뿐만이 아니라 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려고 아무리 아둥바둥 쳐도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단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잉태된 모든 인간은요 스스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즉 중생으로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돼요. 우리의 육체가 죽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들, 그 중생한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거듭해서 말씀드려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왜일까요? 아직까지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의지가, 내 다리가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거슬러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알아봤죠. 한 마리의 까마귀와 세 마리의 비둘기를 상중하 3층으로 낸 한 규빗으로 낸 문으로 창으로 가장 먼저 까마귀를 내다가 보냈는데 땅이 마를 때까지 왕래만 했지 방주 안으로 즉 쉼을 얻고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잠언서 4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심 가운데에 다시금 상기를 시켜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까마귀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쉼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이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도 믿고 의지하는 자들, 양다리의 삶을 걸쳐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닌가? 이런 부끄러운 멸망할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비례하여서 여러분 이 세 마리의 비둘기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처음 내보냈던 그죠? 비둘기로부터 마지막 세 번째에 내보냈던 그 비둘기에 대하여서까지 여러분 감람나무 잎새를 물어오고 그렇죠? 또한 돌아와서 노아의 손길을 통하여서 방주에서 쉼을 얻고 또한 마지막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아도 되리만치 어디에서든지 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딛고 또한 먹이를 공급받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공급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또한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 나눠봤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잠언서 4장의 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에 관통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전파하며 살아갈 때에 또한 부활의 역사에 동참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또한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야기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파하는 건데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아직까지도 못 알아듣는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깨달았으나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 그 또한 판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기 아니 쭉정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현실 가운데서 또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 삶이 이렇게 평탄하지 않고 날마다 울상이 될 수밖에 없고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구나. 그럼으로써 내가 이 삶이 이렇게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감사가 없고 뭘 해도 만족이 없고 뭘 해도 여유가 없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지 아니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사랑해 괜찮아라고 말은 하지만은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고 괜찮아라는 그 위로가 그 삶에 어떠한 혜택도 주어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5장 32절과 신명기에서 28장 14절의 말씀을 참고하라 여러분들에게 전파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부디 주의 종인 이 황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쁨으로 전하게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걸 바라지 않아요. 뭘 바라냐? 밭가는 자에게 알맞은 채소를 내게 하십시오.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믿음의 그 열매를 수확하는 그 기쁨을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강해 설교 여러분만 듣고 있고 여러분만 필기하고 있고 그걸로 땡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도둑질을 할 겁니까? 여러분 습관처럼 형식이 길들여져서 이 시간 치워버리는 시간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식 쌓기 놀이하는 시간 아닙니다. 지식을 쌓으시려거든 저기 학교를 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쌓아드릴 지식이 없고요.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여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한 지식 쌓기의 하나의 놀이로서 혹은 뭐 저와의 관계 때문에 이 시간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차라리 영화 티켓을 끊어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삶의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성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시간이 단지 여러분들이 저와의 관계 때문에 이 시간 영상 앞에 앉아 있는 것이고 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라면 그거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공중에다 날려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필기를 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손만 아픈 거예요. 아무런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독사의 자식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어요. 그 점 참고하시고 오늘 이 시간 11절로부터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이에요. 노아의 때, 지금 대홍수의 사건이지요. 노아의 때 일어났던 이 대홍수의 사건,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 사건, 노아의 때 이후로는요, 이 대홍수의 사건이 다시금 없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대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그 방주의 때 이후로 다시금 대홍수의 심판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체도 홍수, 하나님이 내리신 대홍수로 인해서 그 어떤 생명도 이 인류가 멸망한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홍수는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는 좀 모르는 소리 한다라고 홍수가 뭔지를 모른다고 저한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아의 때 일어났던 홍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마, 쓰나미, 토네이도 뭐 이런 급이 아니라 하늘에 수문이 열리고 땅은 다 갈라져서 땅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 밑에도 지하수가 흐르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땅 밑에도 지하수가 있잖아요. 거기가 땅이 갈라져서 그 지하수가 다 터져 지면 위로 다 올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와 이 하늘의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대홍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비가 많이 내린다, 뭐 댐이 무너졌다 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늘과 이 땅의 경계가 없어진 거예요. 뭘로써? 물로써. 그러니까 물이 다 온 지면을 다 덮은 거예요. 높다고 하는 산봉우리, 그러니까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산봉우리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명체들이 심지어는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여러분 보세요. 공중에 나는 새가 죽을 정도니 여러분 땅 위에 짐승이나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여러분들 염두하신 채로 이게 대홍수의 심판이다. 이 대홍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인류 가운데에 다시금 노아의 때처럼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세계의 온 산들이 잠기고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바로 대홍수라는 거예요. 이 대홍수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대홍수는요, 그날까지 이 땅에 없었고, 그날까지 이 땅에 없었고, 그날에만 있었고, 오늘날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말씀에 주목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홍수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오늘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LGBT 동성애자들이 이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뭐 어떠한 성소수자를 뭐 비롯한 뭐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짓는 죄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물로 흩트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재앙으로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만들어요. 오늘 그들의 이 행위들에 대하여서 생각과 무지한 생각과 멸절당할 그런 행실들에 대하여서 오늘 낱낱이 오픈시켜버리는 시간이 되는데요. 이게 강해설교의 파워라는 것을 여러분들 체감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고 또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갖고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요, 그걸 다 알아요. 여러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듣지 않아도 그것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이 성경들을 이 강론을 통하여서 준비하고 할 때에 저는 지식 쌓는 것을 안 합니다.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리를 준비하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진리를 전하는 이 시간이요, 편치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100이면 100이에요. 여러분,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금 강의 설교를 나누는데 너무 그 부분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요,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둑과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의 그때가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런 지식 쌓기 노름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의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브라운관 앞에 앉아있고 노트북 앞에 앉아있고 핸드폰 앞에 앉아있고 까마귀와 같이 하나님도 믿고 싶고 이 세상에 내 부모도 믿고 싶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 믿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하는 그 삶,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거고요, 없는 자는 끝까지 안 들을 거예요. 그에 대한 말로가 보응이 어쩔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는 귀를 활짝 여셔서 들으시고 삶 가운데에서 지켜 행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진리를 전했고요, 나중에 못 들어서 못 지켰는데요,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나가서 영화관 티켓을 끊어서 영화 한 편을 보셔라.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상에 이롭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저와의 관계 때문에 혹은 뭐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턱을 오르락 내리락 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 시간 방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각기 그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영화관 티켓을 한 장 끊어서 그냥 영화를 한 편 보세요. 그게 낫다라고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왜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수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심판 가운데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모든 물질들이 없어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은 다시금 이 땅을 진멸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지 심판이 없다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눌 거지만 왜 물로써 이 땅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그 심판에 대하여서까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서? 진멸할 진노를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대홍수의 심판의 때에서처럼 노아의 가족들 총 8인 그렇죠? 심지어는 정한 짐승과 정한 새와 또한 부정한 짐승들에 대하여서까지 그 짐승도 이 땅 가운데에서 대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생명체들 가운데의 일부였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 그 행위가 좁은 문이라고 우리가 나눴냐면 그 땅 가운데에 인류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한 75억이죠. 그 중에 반절만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뭐 30, 한 2, 3억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32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 8명만 살았어요. 이해되세요? 아니 반의 반을 자른다고 그래도 10억만 된다고 그래도 여러분 10억 가운데에 8명이 살았다라고 그러면 좀 실감이 가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성애 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 가운데에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보게 될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지어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무지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왜 우리를 정죄하느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근데 무지개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다시는 이 땅 가운데에 심판이 없을 것이 아니라 물로써 흩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대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커넥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맞이한 것은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다. 지금 영혼의 멸망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구약의 말씀에서는 대홍수 심판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되게 이 확대해서 해석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되세요? 영원히 이들은 대홍수의 심판 가운데에 육체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뭐를 기준 삼으시냐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심판? 분명한 영혼에 대한 심판. 그 영혼에 대한 그 보응의 심판 가운데에서 대홍수 심판 가운데에 살아남은 8명, 그렇죠? 그 보응 가운데에 복과, 그렇죠? 생육과 번성, 라카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처와 그들의 며느리, 그렇죠? 들이 받았던 그 상급 또한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날 우리가 나눠볼 것인데 완전하지 않았잖아요.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영원의 삶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영원의 삶, 천국의 삶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그 시아의 복, 라카의 복일지는 모르겠지만 천성에서 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동성애 옹호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러는지 또 알아볼 건데 성경책을 손에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오늘 우리가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지 그들을
그들의 그 발언들에 대하여서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고 그들이 고의적인 이단이라는 것을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 이 말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거였구나. 이제 그들이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필요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단 분별 경계 사역이 바로 그것을 취지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단 분별 경계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이 박옥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파. 이 구원파 박옥수가 지금 미국의 최대 기독교 그 방송인 CTN에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요. 심각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제탑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현실을 직시하게끔 말씀해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 잠깐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치중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카카오톡이든 블로그든 뭐 카카오 스토리든 유튜브든 그것을 올려드리는 것들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거짓말 그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 진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자녀들, 친지, 이웃 진짜 사랑하는데 왜 성경을 같이 안 읽어요? 여러분 왜 같이 성경 통독을 왜 같이 나누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이 시간 여러분 저 보세요. 제 눈 보세요. 인터넷상이라도 제 눈 보세요. 여러분들은 거짓말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부모,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이웃, 자녀, 친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괜찮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그들이 무장되어 있는지 아니 되어 있는지 날마다 물어보라고 이것들을 물어보십시오. 이것들을 가져다가 물어보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을요 그냥 들어요, 여러분들은. 행하지를 않아요. 저는 그걸 다 알아요. 제가 그걸 왜 물어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단들에 대한 경계 분별 사역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세요? 다르리 끝단, 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한자가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는 이 이단들의 삶을 비일비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근데 이 한자가 무색해지는 거예요.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도 모르고 중간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중생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네. 그들 성경 안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질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알아야지 행하지요, 여러분.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대답을 더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아주 가슴이 양심이 지금 벌렁벌렁 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쥐구멍이 없으면 쥐구멍이라도 파가지고 지금 들어갈 심정이 다 돼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생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이 주의 종들은요 회개해야 돼요.
중생이 뭔지도 성도들이 모르는데,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모르는데 아멘을 강요하고 있으니,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그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당장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실 거면 지금 영화관 티켓을 끊어서 영화관 가서 영화 한 편 보시라고 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나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그냥 말씀을 받지 않는 게 오히려 나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대홍수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대홍수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요, 여러분. 심판 가운데에, 최후의 그 심판 가운데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과 모든 물질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가운데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말씀에 이 백보자 심판 가운데에 이 생명책이지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그 심판. 여러분,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현재 지금 보고 있는 물리적인 사물로서 드러나 있는 땅과 하늘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그거 나눠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살면 안 됩니다. 거슬러 산다는 게 무슨 전제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 명령 지켜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지켜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놓고 내 자녀가 뭐 죽네, 사네, 뭐 잘 된대, 안 된대, 뭐 내 자녀의 자녀들이, 뭐 손주와 손녀들이 잘 되네, 안 되네. 당연히 잘 안 됩니다. 날마다 아플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사건과 사고가 아주 비일비재하게 터질 거예요, 여러분. 자, 돌려서 말을 해볼게요. 제 삶에는요, 사건과 사고가 안 터질까요? 터집니다. 저도 사람인걸요. 저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뭐가 다를까요?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터졌을 때에 대응하는 대응책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과 무장되어 있지 아니한 껍데기인 사람은 다릅니다. 대책이 달라요. 여러분, 초연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요, 감찰을 해요. 간접탑과 같이. 대응을 달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잠언 4장 말씀 나눴지요? 여러분, 특히나 1절로부터 이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 보세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사는 것은요, 스스로 무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사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사는 자는요, 스스로요, 이 세상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 어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3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인 창세기서 9장 11절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지
이 베드로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가운데 이 3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 말씀 66권의 핵심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를 걱정하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들과 함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다 녹아서 없어진다고요. 그 녹아 없어지는 그죠? 유한한 이 땅 가운데 이 물질들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타락의 결과를 멸망의 결과를 겪게 될 것인가 아니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영생의 삶을 그 시아의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할렐루야. 이 3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다른 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너와 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너와 나 우리. 이게 3장 3절의 말씀에 해당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조롱하는 자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너, 나, 우리 이지는 않는가? 나 아닌데요. 나 정욕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조롱하지 않는데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그것을 아닌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과 저의 그 자녀들에게 또한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 이거 하나님 말씀 거스르는 거예요. 이거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여러분 정욕대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내가 눈치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겁내면서 전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을 참소하는 유대인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내어주잖아요. 때려서. 그 자들의 삶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랑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기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기시나 여러분들이 이기시나. 누가 이길까요? 이건 뭐 해봐야 되는 게임인가요? 4절의 말씀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하며. 여러분 지금 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요 여러분들이요 아니라고 하지만 다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둑과 같이 언제 임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기를 내가 몇 년 있다가는 내가 합류해서 내가 함께 동역할게요. 지금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남편 부모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금 마음이 지금 혼란스러워서 지금 복음을 전했다가는 지금 같이 성경 읽자고 했다가는 같이 지금 성경 강론 듣자고 했다가는 오히려 더 하나님이랑 멀어질 것 같은데요. 그래갖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여러분들의 무지한 생각과 함께 멸망하십시오. 언제까지나. 그 무지한 생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그 생각과 함께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예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 영원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절대 믿음 얻을 수 없어요. 그날은 안 와요. 제가 호언장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혼탁한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뭘 가르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대하여서 마치 언제인 듯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막 해요. 아주 여유를 두고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도둑과 같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의 때, 그 심판의 때에 대하여서 가르치지 않고 뭐가 그렇게 여유들이 있으신지. 예수님의 그 임재의 재림의 때는요, 인자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다고 하셨고 오로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인가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되어서 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언제 그 심판의 때에 낫을 들고 오실지 추수할 때가 임할런지 그것을 막 내다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오만방자한 이런 호로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행실들을 하냐 하면요. 5절의 말씀 보세요.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천지의 창조의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거예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지창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익숙한 것에 속아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것이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그것을 들숨을 통하여서 공급받고 날숨을 통하여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너와 나 우리. 아주 기고만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가 없으면은 당장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의 부모, 남편, 아내, 자녀, 뭐 아들, 딸, 손주, 손녀, 며느리, 사위, 여러분 친지, 이웃 다 죽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 안 되시는 분 저한테 전화 좀 해보세요. 제가 전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요 5분만 끊어져도 저와 여러분들이 싹 다 죽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에요. 섭리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식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더 멀어질 것 같은데 내가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며느리를, 사위를, 내 남편을, 아내를, 내 엄마, 아빠를 잘 아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산소를 공급해주고 계시다고요. 근데 그 산소를 5분만 딱 하나님이 끊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싹 다 죽는다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참 이런 말도 안 되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의 심정을 진짜 1%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들 행동을 안 하시거든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남편의 생각, 여러분들의 남편의 말, 행동, 부모의 말, 행동, 생각, 여러분들의 자녀, 친지, 이웃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게 왜 두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뭘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들의 영혼을요, 여러분,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죽게 되는 여러분들의 육체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아니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한 끼를 못 먹었어요. 못 마셨어요. 못 입었어요. 그래갖고 얼어 죽었어요. 이게 두려워요? 아니면 우리가 이 현생의 삶이 그치고 나서의 내세의 삶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얻게 될 멸망에 두렵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부모님과 저의 부모님 이제 없죠? 부모님들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에 대하여서 뭘 두려워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잃게 될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말이? 이 말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것을 이해를 하는 자들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것을 영순위로 두지 아니하고 내 남편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반응에 대하여서 내 자녀들의, 친지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걱정하는 이유가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와 만물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안 살아요. 그게 바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66권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요,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부정을 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이 천지 창조의 이 사물들을 사용하고, 그렇죠? 만지고 그 주신 산소로 호흡하며 살아가면서도 감사함을 잊고서 배은망덕한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받지를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되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예요. 그리고 오늘 탄로난 거예요.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해되십니까? 뭐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이로가 뭐예요? 물로 세상이 진멸당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대홍수 심판의 가운데에 노아와 그의 가족 총 8인을 제외한 이들이 다 죽은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거예요. 그때는 노아가 전했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들에게는 6절의 말씀과 같이 멸망하였으되, 물이 넘침으로 그때는 멸망하였으되. 이해되세요? 무지개 언약 가지고 장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어떤 말씀? 동일한 말씀. 무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대홍수 심판으로 노아의 때에는 엎으셨고 진멸하셨고 멸절시키셨고, 이제 그와 동일한 이들에 대하여서 동일한, 그렇죠? 보응의 대가로서 이 심판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뭐 하신 것이라?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러니까는 이제 하늘과 땅이요, 이 땅 가운데 이게 물로 덮으셨잖아요. 대홍수 때는. 이제는 불로써 하늘과 땅을 불사르시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 뿐이지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는 오늘인지 내일인지 몰라요. 천년 후인지 하루 후인지 오늘 당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 생각과 함께 멸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노아의 때 그 홍수에 올라타지 않고 방주에 올라타지 않고 방주를 같이 짓지 아니한 자들은 그런 생각과 말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 행실들을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대하여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좀 미쳤다. 귀신 들렸네, 저거. 뭐가 온다고? 홍수? 홍수? 뭐 홍수 오면은 그때 가서 방주 만들고 있어. 내가 그때 가갖고 뭐 방주 문이라도 같이 닫지. 거들면 같이 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하하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너무나 이런 만화 같은 비유까지 제가 다 드리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주의 약속, 그렇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둑과 같이 임재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천년 후인지 100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1년 후인지 한 달 후인지 일주일 후인지 하루 후인지 지금 당장인지 오늘 새벽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들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 곰곰이 이 시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참여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살 거면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소리 하지를 마세요. 그냥 지금 또 말씀드립니다. 영화관 가갖고 티켓 끊어서 영화 한 편 보세요. 그게 차라리 나아요. 거짓말 그만 일삼으시라는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주의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7절로부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늘과 땅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자들은 여러분 불사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을 보존하여 두신 것 뿐이에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뭐 국률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대로 살아간 자들 그에 따라 보응하시고요. 믿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내 자녀에게 그 성경 66권 가르쳐 지켜 행하지도 않고 말씀 읽지도 않고 종교생활하는 자들 까마귀와 같이 방주 위에도 올라와 있다가 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아가지고 투기하는 자들로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양다리 걸치는 삶 살아가는 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 살아가면요 결국에는 가랭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요. 뱁새는 황새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어떤 비유인지 아시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랭이가 찢어져요. 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한 세상도 육체의 자유니까 안목의 자유니까 이생의 자랑에 투기하는 삶으로서 사탄의 자식으로 독사의 자식으로 살아가던 자가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좁은 문으로 향하여서 나아간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믿음 가진 자와 함께 어디 구원에 언감생친 들어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랭이 찢어진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갈기갈기 찢어진다고요, 여러분. 구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조롱하면은 이게 회개냐고요, 여러분. 읽지도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쳐 주게 행하지 아니하면 찢어진다고요, 여러분. 갈기갈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어떻게 더 말씀드려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는 그때에 뭐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생각을 막 행동을 하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날은 안 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날이 여러분들이 점찍 오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뭐 점집에 가가지고 뭐 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안 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별난 그 토속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무당들이 많아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가 그렇게 능력들이 있는지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다 잡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0절. 도둑같이 오는 그 임재의 재림의 그때에 심판의 그때 낫을 들고 추수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 가운데에 뭐 부와 귀와 영예가 뭐 순식간에 홀라당 다 타버리는 거죠.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아요. 가르쳐 지켜 행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모든 거짓들이요 낱낱이 아주 발가벗겨집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 참고하시고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둘 중에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니까는 이 사도들 그 가운데 뭐 베드로가 지금 이제 기록한 것들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사도들의 마음을 제가 알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사도들의 또한 예수님의 심정을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산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것들에 대하여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주신 라카의 복이다. 바라크의 삶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이 주시기 위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그 거룩한 관계, 영생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이 산소를 주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하반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11절의 말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까? 하반절의 말씀, 전 진짜 이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싶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맨날 나누면서, 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 전하자, 저기 가서 전하자, 여기 가서 전하자, 어떻게 전하자,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자, 찬양하면서 전하자. 아니, 이러고 살고 싶다고요, 저는 진짜. 근데 날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말씀을 안 가르칩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왜 자꾸 지금이 한 낮인데,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낮인데, 지금 힘써 일해야만 할 때인데, 이래도 모자랄 판국인데, 왜 자꾸 지금은 밤이지? 낮이 되면은, 해가 밝게 뜨면은, 그때 가서 일해야지. 그때 가서 내 자녀에게, 부모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복음 전해야지.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나와요, 지금. 어이가 없어서. 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으니. 제 이 심정을 누가 알까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이게 더 심해질 거예요. 양상이. 나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저 여러분들이 될 텐데, 후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 조롱하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는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과연 멸망이 아니면 뭘 얻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데, 창세기에서 9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었더라. 아멘. 그럼 무지개가 몇 색깔이에요, 대부분? 7색깔이에요? 저는 그래요. 물 한 잔만 마실게요. 어떤 주석가의 주석에 이런 말이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설교문으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왜 이 무지개 언약 가운데 이 무지개가 사용되었냐면,
일곱 색깔이죠. 무지개가 대부분, 그죠? 근데 이 무지개가 대부분 일곱 색깔로 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일곱 색깔, 뭐 무지개가 몇 색깔이에요 라고 할 때부터 깨달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어디 안 써져 있어요. 지금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무지개가 왜 일곱 색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일곱 색깔. 여러분, 7. 한 일에. 하나님이 만드신 한 일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나와, 즉, 하나님과 너희 가운데에 세운 내 언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히 나타나야겠죠. 일곱 색깔이에요. 일곱 색깔. 그 한 일회를 한 주기로 삼아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들이요 다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이 자연 계시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수단은 믿게 되는 것은 조금 불완전할 수도 있고 어떠한 위험 요소도 따를 수 있겠지만, 특히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코 많이 없어요. 75억 인구 가운데에 몇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에 처해져 있는지 저는 다 계수하지 못하지만, 지금 나누고 있는 구약의 세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로는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세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지개 언약은요,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직접 계시만이 아닌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기회이지요.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주신 건데,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동성애 LGBT, 그죠? 동성애 옹호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 말씀 정말 까마귀같이 생각하고 여기는 자들, 하나님 말씀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향린교회 이런 자들이 있어요. 고소해도 좋습니다. 영상 보고 대환영입니다. 법정 가서 다 녹화할 거고요, 다 녹음할 거예요. 만천하에 그걸 다 뿌릴 거예요. 저 고소해도 좋습니다. 네. 얼마든지 감당할 거고요. 17절까지 다 읽었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긍휼에 대한 언약의 표징들을요, 계속해서 남겨주셨습니다. 태초에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기억나시죠? 창세기서 3장 21절이지요.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요, 아벨의 제사가 실행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죠? 이 오트로서, 표시로서, 표징으로서, 표적으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서 4장이지요. 창세기서 3장과 4장, 3장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4장에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통하여서 아마도 그 가죽옷은 양의 가죽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 아벨의 제사가 실행되었고요. 또한 이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당하자 이 노인이라는 뜻을 가진 셋을 통하여서 그 아벨의 제사가 계속 지속되고 확장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무지개가 오트, 히브리어로 오트, 표시, 표적, 표징 뭐 이런 건데
이런 뜻인데 오트는 히브리어고요. 적어 두세요. 지난 시간 나눴죠.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그래서 이 가죽옷을 통하여서 아벨의 제사가 시작되고 또한 아벨이 죽자 그의 그 제사를 계속 지속되고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셋을 새로운 씨로 주셨죠. 그래서 그 셋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돼서 그 민족들이 번성하게 돼서 이 노아의 때까지 이르게 된 거고요. 또한 그룹들과 불담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더하신 그룹들과 불담으로 막아 나오신 생명나무의 열매와 그 길에 대한 오트를 주셨어요. 이것 또한 오트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철저한 죄인으로서 우리가 평생토록 누릴 수 있는 영생과 또한 라카흐의 복을 창세기서 2장 15절로부터 16절의 복,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는 것, 다스리는 것, 이 복에 대하여서 바라크지요. 또한 바라크와 또한 라카흐,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삶이에요. 라카흐, 경작의 복,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이 라카흐의 복을, 경작의 복을 누릴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바라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라카흐의 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언제까지? 천국에 가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할렐루야. 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삶을 안 살고 날마다 전전긍긍 발만 동동 굴르면서 어떡해 뭘 어떡합니까? 방법이 안 난다니까요.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서만 이 삶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나와요. 유일하게.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릇들과 불담으로 두루도는 불칼이지요. 불칼이 곧 불담이 된 거예요. 불담으로 막아놓으신 생명나무의 열매와 그 길. 창세기서 3장 22절로부터 24절에 이 표시, 즉 오트와 또한 가인에게도, 즉 아벨을 들에 있을 때에 돌로 쳐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더하신 표. 근데 여러분들과 이 표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창세기서 4장에서 나눴는데, 이 더하신 표, 이 오트에 대하여서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게 세메이온이거든요. 표적.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오트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단어가 세메이온이에요. 헬라어로. 적어 두시고요. 이 표적이요. 우리가 이 표적에 대해서 조금 탐구를 해봐야 되는데, 유추를 해봐야 되겠죠?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한테 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거니는 그 노 땅에 거하여 살 때까지도 그 어떠한 이들도 이 가인을 해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에게 표를 주셨거든요. 이 오트, 히브리어로. 근데 이 당시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이 표를 가인에게 주셨을까? 이거를 좀 찾고 싶은데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뭐 다른 데 가서 찾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였겠는가를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봤을 때, 오늘 나누고 있는 창세기서 9장 12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니까는 무지개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 가인에겐 뭘 주셨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그 가인을 해치려고 나왔던 그 사람들조차도 두려워서 건들지를 못하게 했을까? 근데 우리가 뭐 이거를 안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가인, 그때 당시에 가인이 받은 그 오트에 대하여서.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어떤 표 정도는 돼야지 우리들 또한 우리들을 도덕과 강도와 또한 멸망케 하려는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만들까?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대 가운데 거짓 선생과 그 무리들이 우리들을 도둑질하지 못하고 강도질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 하는 그 시도조차도 감히 하지 못할까? 우리가 그럼으로써 받아야 될, 우리가 또한 받음으로 행해야 될 오트는 표시, 표적, 즉
헬라어로는 세메이오는 무엇인가 우리는 나눠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가 무엇 정도는 돼야지 그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까, 떨어할까. 또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지요. 그것은, 그 능력은 이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오트와 같이 결코 우리의 의로서는 결코 그 능력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자칫 잘못하면 2단, 3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위에 언급된 표들은요, 여러 가지 표들을 무지개, 아담과 하와에게 가지고 나벨의 제사, 셋, 성령의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들, 가인에게 주신 표, 다, 그쵸? 오트,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이것들, 그쵸? 하나님께 이 표들을 받았는데 이 표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받았는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표들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게 공통분모거든요. 이해되세요? 공통분모예요. 이 탐구를 했을 때에 보이는 것이 공통적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이라는 거. 이것이요, 공통적인데 하나님께 받아 사용할 표와 그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탐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이라는 이 표를 받았을까? 왜 또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는 그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즉 불담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을 기준으로서 쫓겨나게 하셨을까? 아벨의 제사는 뭘 가르치는가? 가인에게 주신 표는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표는 무엇을 위함인가?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내가 아담과 하와의 때로부터 보세요, 여러분. 가인의 때에 대해서까지. 또한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까지 나눴던 것만 우리가 추스로서 말씀드려보자면, 뭐 때문에 무지개를 주시고, 뭐 때문에 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뭐 때문에 가죽옷을 입히시고, 뭐 때문에 성령의 불담으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들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죄가 죄임을 알고, 그렇죠? 죄가 죄임을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추되었다, 깨어졌다, 그렇죠? 라는 것들을 깨달음으로써 다시금 이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절당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산소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것 또한 저는 오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메이온이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산소를 공급하여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이 말할 수 있는 입과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오장육부와 여러분 입고 있는 이 옷가지와 먹을 수 있는 그 음식거리, 채소와 모든 육고기들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요, 여러분?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회개의 삶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세메이온들을 가지고서 뭘 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연 계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과 구름, 그렇죠? 바다, 모래, 사람, 동물, 새, 다 이 땅 가운데 모든 물질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것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 계시라고 불러요. 자연 계시. 여러분, 해와 달과 별과 모든 수많은 이 날아다니는 새와 모든 동식물들 다 포함해서 이것들을 자연 계시라고 하는데, 이 자연 계시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또한 회개할 때에 이것들을 사용해라.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삶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실천하세요. 거짓말 이제 그만해야 돼요. 질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질리셨어요.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좀 그만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사용할 표와 또한 그 표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그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또한 이 말씀 66권이라는 이 표를 통하여서 그 표를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만 할 유일한 표이며 표를 받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이유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유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요 이 표를 받아서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참조하신 가운데에 에베소서 6장 12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장되어지지 아니하며 음부의 권세에게 먼 수로 갔다가 이겨갖고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왜 깨달음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 삶을 원체 오래 25년 동안 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교회 건물 나가니까 나 5살 때부터 나갔으니까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모태 신앙이었으니까 여러분 그럼 바리새인과 같은 그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 생각도 안 합니다. 뭐 따놓은 당상이죠 뭐. 여러분 대부분 제가 살아갔던 25년 동안에 살아갔던 그 착각의 삶 가운데에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된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 싹 다 도미노예요. 도미노.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된다? 여러분들이 중생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머리와 내장과 다리가 불에 구워져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날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함께 먹지 않는다? 반드시 죽어요. 이 땅 가운데의 삶 결코 평안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평온할 날이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하하호호 싱글벙글이 되잖아요. 여러분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저는 호언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 지켜 행해지는 가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막 잘 되고 여러분들의 손주와 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의 부모가 막 무병장수하고 막 날마다 막 잔치집과 같이 막 하하호호 싱글벙글 하죠? 여러분 제 손에 장을 지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시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5초만 딱 중단하시잖아요. 공급을 제한하시죠? 다 죽어요. 여러분 5분만 딱 5초가 아니라 5초는 참을 수 있어요. 저도 5분만 딱 제어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더하시는 산소를 5분만 딱 제어하시면 싸그리 다 죽습니다. 75억 인구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뭐를 막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똑똑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날은 안 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9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은요. 오늘 다 나눌게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제가 서로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합니까? 왜 가르치지 않고 왜 지키라고 하지 않고 왜 행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날마다 펼쳐지는 오늘날의 이 땅 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정말. 이해되세요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는지가 저는 보이고 눈에 들린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면서 뭐 영적 능력이다, 뭐 성령의 능력이다, 뭐 그건 교만이고요. 열매는 겉으로도 보여요, 여러분. 아세요?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은 노아의 직업과 불완전한 노아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멘. 이 18절의 말씀은요, 둘째인 함, 그렇죠? 차남이죠. 장자가 셈이고, 함이 차남이고, 야벳이 셋째예요. 근데 함은 이미 후손이 있어요. 가나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것은 10장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 대한 것들을 미리 좀 상고해 볼 수 있는 18절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예, 그 노아 아들들의 족보에 대해서는 10장의 강해 설교를 통해서 알아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18절로부터 20절에 강해서 이렇게 나눕니다. 노아가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짓기 전에 아마도 그의 직업은 농사꾼이 아니었겠는가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낯설지만은 않은 이 문장의 기록입니다. 뭐죠? 노아의 본 직업은 목수가 아니라 농사꾼이 아니었겠는가? 그렇다면 왜 농사를 지었겠는가? 왜 노아의 직업이 목수가 아닌
farmer, 농사꾼이었겠는가? 우리는 그냥 이것이 유추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본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조의 아담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라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노아가. 여러분, 이것이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 즉 불완전한 존재였다라는 것, 전적인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게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는 대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지만 그 땅의 속성과 그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의 속성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서 3장 17절로부터 19절에 해당하는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특히나 아담에게 내리신 그 농사의 여러분 저주는요, 이 노아의 때에서까지조차도 여지없이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서 150일 동안 홍수가 그 땅에 임하고 또한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 안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년 정도가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대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축복이 9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세상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열린 그 세상조차도 완전한 세상이 아니었다. 지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거고요. 맞지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그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대홍수 사건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 한 번도 그 땅이 물로써 흩어짐을 당한 적이 없고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속성이, 인간의 속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땀 흘려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지금 땀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서 3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이 그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 그죠? 즉 표는 그 오트이지요, 오트. 그러니까 오트로 말미암아 이제 경작, 라카히의 복을 받아 누리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께 제약이 되고 곧 저주와 사망과 그죠?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욕심이 잉태케 되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아니하는 삶은요, 욕심을 잉태해서, 그쵸?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잉태케 되고요, 그 잉태한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 치고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잘 되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이 모래도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가 넘치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자들의 삶은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아니하신 가운데에 창세기서 3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다시 창세기서 3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네게 가신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보세요. 18절. 땅에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뭘 해도 이것밖에 못 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저주받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는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요, 아무리 아등바등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갖다 계속 살겠대요. 죽겠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목덜미를 잡아갖고 멱살잡이를 해가지고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끌어놓는다고 해도 또 도망가니까. 왜? 또 도망가니까. 어디로? 까마귀와 같이 또 세상으로 도망가니까. 여러분, 이 까마귀가 왜 왕래를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방주랑 땅을 왜 계속 세상을 왔다 갔다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땅에서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를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네요, 오늘.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으로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날마다 이런 당연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저는 너무 괴롭네요. 가시야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우리라는 존재들이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잘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다 하나님이 되고 다 하나님이 되고 다 임금이 되고 다 왕이 되면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왕 하겠다는데. 자신이 왕인 분들은요, 그냥 이 화면도 끄세요. 그냥 성경책 덮으세요, 그냥. 그리고 본인들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사십시오, 그냥. 왕의 삶을. 그러다 그냥 그 착각들과 함께 멸망하세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주의 종이라는 이 삶이. 저도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살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근데 그건 주의 종이 아니잖아요. 사기꾼이지.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속여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도질하고 여러분들의 물질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멸망케 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싹군의 목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과 동일하게 속이는 자나 속는 자나 동일한 그 공통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 읽습니다. 우선 말씀 안 읽고요. 하나님 말씀 읽어도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런 자들은 100이면 100 멸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에, 부모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 가운데에 성경 읽지 않는 자들이 있죠. 1순위로.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뭘 사랑해요, 여러분? 순 거짓말쟁이들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친지와 이웃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도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고 존중한다고 그러죠.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증명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 그들을 사랑한다. 뭘로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여러분?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여러분? 뭐 어려울 때 도와주셨어요? 오늘 그거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여러분, 공기 중에 있는 산소로부터 모든 채소와 모든 동식물들이요, 여러분들이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창조해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 갖다 왜 생색내세요? 그것들은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트, 표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갖다 뭘 사랑했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죽인 거죠.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이거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이해 안 되시고 아직까지도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들로 살아가는 분들은요, 그들과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저는 진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과 여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 창세기에서 9장에 노아가 대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간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기쁨으로 여러분 좀 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칵퇴! 너나 읽어. 하나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고. 뭐야 도대체? 오늘 여기까지 나눌게요. 오늘 너무 힘드네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뭐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구하지 마시고요. 헛된 기도 그만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내장과 우리의 다리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생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죄를 사해 주실 분, 그 유일한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다 같이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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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